26장 같이 한번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표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때 성막이 50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 오늘 다 살필 수 없어서 일단 여기 본문에 나온 옷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선지자는 항상 성막 밖에서 활동을 했죠. 선지자들은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성막 안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성막 안에는 항상 제사장이 있고 성막 밖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는 완전히 역할이 구별됐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딱 되도록 돼 있었죠.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 그래서 제사장,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 다 아론의 자손 안에서만. 그것도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 선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막을 쭉 공부했는데 이 성막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성막.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금방 설명을 했는데 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다. 28장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이 옷을 그대로 만들어서 입고 성막 안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만일에 이 옷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만들지 않으면 성막 안에 들어갈지도 못하고 들어가도 죽게 되는 거죠. 제 첫 번째는 반포 속옷. 반포 속옷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제일 안에다가 입는, 물론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가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는 속옷이에요. 이렇게 제사장이 보면 이 속옷도 눈에 보이죠. 보이는, 그래서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데 이 반포 속옷은 하얀 세마포로 만들게 돼 있어요. 하얀 배실은 항상 이야기 하얀색을 배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반포 속옷을 짜라. 이건 모든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 모두가 이 반포 속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은 이것만 입었어요. 일반 제사장. 그리고 이 속옷을 입고 바로 그냥 띠만 꿰매고 성소 안에 있는 성구나 또는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고 나르고 또 대제사장이나 이 일반 레위인들도 이런 옷만 입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왜 하얀 옷을 입었는가? 성결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조건이 성결. 그리고 띠, 이 띠는 이제 봉사를 의미하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우리가 반드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라.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가장 기본 기초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돼요. 의의 옷을 입고 또 진리, 철저하게 말씀의 기초에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두 번째는 에봇 받침이라고 하죠. 에봇 받침 겉옷. 자, 이 하얀 옷 위에 에봇이란 옷을 입기 전에 입는 옷, 그게 뭐냐면 파란 옷을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합니다. 속옷이 있어요. 속옷, 하얀 속옷. 두 번째는 겉옷이 있죠. 겉옷. 근데 이 겉옷은 에봇을 입기 전에 입는 겉옷.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 이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이 파란색, 청색. 그리고 이 옷을 만들 때는 목이 들어가는 구멍만 뚫어야 돼요. 통으로 만들어요. 통으로. 이렇게 단추를 달거나 자꾸를 달지 않고 목만 구멍을 딱 뚫어서 입게 돼 있죠. 그래서 옷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벌려서 달아라. 그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한 금방울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제일 밑에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딱 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달아서 서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입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이 옷을 당연히 입어야 되죠. 청색. 청색은 하늘색,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항상 청색.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론과 레위 자손 중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어떤 자기에 의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을 했죠. 레위 자손과 그리고 그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이 대제사장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성막에 항상 청색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이 옷은 목만 구멍을 뚫게 했죠. 하나님의 이 청색 옷 자체는 연결된 부분이 없어요. 끊어진 부분이 없어요. 다 연결. 그러니까 이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참 좋은데 은혜로 시작해서 나중에 그게 자기 의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 직분 때문에 상처받고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이유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기 은혜를 끝까지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좋은 직분 때문에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석류와 금방울을 가장자리에 석류 모양의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쭉 둘러 만들 때 반복 교육이죠. 제사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딱 수 놓았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또 왕권과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수를 놓아서 석류를 만드는데 석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 이걸 절대로 붙여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로의 직분이 다르죠. 대제사장, 제사장, 또 일반 제사장, 레위인,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솜 자손 다 직분이 다르지만 그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지 차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각자의 역할을 구별해 놓으시죠. 우리 몸도 다 구별되어 있죠. 눈의 역할, 손의 역할, 팔의 역할. 서로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자기 중심일 때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울이 절대 부딪히지 않게 간격을 벌려 놓은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주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일 때 화음이 깨지죠. 소리가 시끄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겉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거 대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근데 에봇은 세 번째 입는 옷인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지금까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처럼 이 에봇, 가장 겉옷에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에봇 위에 어깨 바지가 지금 긴 끈 두 개를 어깨 바지라고 합니다. 어깨 바지 두 개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어깨 바지 둘을 달아가지고 두 끝에다가 호마노 두 개를 단 거예요. 제일 위에 두 개, 양쪽에, 이게 호마노입니다. 이 호마노 두 개를 달았어요, 어깨에다. 그리고 거기에 양쪽에 6개의 지파 이름을 새겼어요. 그리고 그 호마노를 금으로 테를 둘렀어요. 어깨 바지, 어깨 여기에. 이 두 지파의 이름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그리고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지파 이름을 이렇게 양쪽 어깨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게 했어요. 이 어깨에 한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죠. 어깨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어깨에 딱 올려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이 제사장은 내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오도록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는 말은 오직 관심이 영원 구원을 이루고, 그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살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돈을 많이 줘보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줘보세요. 우리가 권력을 많이 줘보세요.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보세요.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해도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돕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사람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솔로몬이 다 얻었거든요. 얼마나 지식이 탁월했습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학위가 지금으로 보면 박사학위 수십 개를 가졌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되고 진짜 헛되죠. 아벨을 보세요. 스테반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죽었으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건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깨에 메고 들어가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감당하는 건 영혼을 돕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 것인가?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판결 흉패가 1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12개. 이 어깨바지가 있고 어깨바지를 견대라고 하죠. 견대 위에 호마노 두 보석에 12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 가슴에는 12 보석, 이걸 판결 흉패라고 하죠. 12 보석. 12 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석, 황옥, 녹죽,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 이렇게 붙이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시를 다 해주셨고 그 보석마다 지파의 이름이 다 있죠. 그래서 이 판결 흉패 보석 12 보석에는 각자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보석대로 12 보석을 가슴에 달고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금태를 두르도록 했어요. 이걸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판결 흉패. 이 가슴에 딱 단 걸 판결 흉패. 결정의 장신구라고도 하는데 모세와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옳고 그름 어느 게 맞고 그걸 결정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제사장을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 판결 흉패란 말은 우림과 둠림을 담는 주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결 흉패예요. 여기에다가 뭘 담았는가? 여기에다가 저 두 우림과 둠림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 가슴에 있는 12 보석을 판결 흉패라고 하죠. 판결 흉패. 자, 여러분 우림과 둠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우림이 뭐냐면 빛들이란 뜻이고 둠림은 완전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할 때 제사장이 그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판결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딱 꺼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림입니다. 신기하게 그 보석에 빛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둠림이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다. 근데 딱 꺼냈는데 우림이 아닙니다. 빛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둠림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증인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문제를. 그러면 그리고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딱 꺼내면 우림이면 둠밈이에요. 아, 당신이 옳습니다. 딱 꺼냈는데 우림이 아니네. 신기하게 이 보석에 빛이 안 나와요. 우림이 아니니까 이거 둠밈이 아니에요. 당신 틀렸습니다. 이런 판결을 하는 게 이제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 이걸 이제 판결을 가슴에 뒀다는 거예요. 가슴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판결은 글자 율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에서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영혼을 섬기는 자들은 항상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오늘의 우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을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마음이 어둡거든요. 그러면 둠임이에요. 둠임이 아니에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육신을 쫓아 행하면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생명,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반드시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자기는 옳다고 말하는데 자기 영혼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꾸 변명하고 자꾸 합리화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이 평안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영혼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살피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아직도 인간적이구나. 내가 굉장히 욕심적이구나.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빛이 딱 임하면 아, 이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해야 돼. 이 우림과 둠밈은 우리 가슴에서 나오죠.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림과 둠밈이 다 없죠. 우리는 근데 우림과 둠밈이 다 있어야 돼요, 가슴에.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정확히 말해줄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빛이 임하면 정말 평안해요. 아,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교만했어. 내가 거짓됐어. 내가 잘못했어. 딱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자꾸 변명하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맞다 맞다 하고 그럼 끝나거든요. 자꾸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슴을 살피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습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 앞에 사는 게 습관이 돼버려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잘못됐으면 인정해야죠. 다윗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변명하고. 지금 이게 일반 제사장옷, 대제사장옷. 일반 제사장은 속옷만 입고 끝만 꿰매고, 대제사장은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판결 흉패와 그다음에 우림과 둠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머리에는 관을 꼭 써야 됩니다. 관. 이 관. 어깨에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고 법으로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또 청색끈 위에 매되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관벌이에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리라. 뭐가? 관이. 이 관은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이 관 앞에 항상 있게 하라는 이 말은 진짜 권위는 성결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항상 살피고 누구에 의해서 내 권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내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오해해요. 왜 나의 권위를 인정 안 해주냐?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권위가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세운다고 세워지고 누가 그 권위를 뺏는다고 뺏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빼앗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권위를 높여주라고 사무엘한테 부탁했지만 그런다고 권위가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경. 그리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관을 쓰던 건 철저하게 복종이죠. 이 머리는 내 머리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내 머리가 돼야 돼요. 이 복종 속에 진짜 권위가 온다는 거죠. 아멘. 오늘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가,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는 무언가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고, 사실 이 제사장은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너무 많은 부분에 계속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제사하게 되고 뭔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일 마저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관, 금패, 보석, 우림, 둠밈, 흉패, 에봇, 겉옷, 속옷,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서 이 그림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읽을 때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근데 이 그림이 머릿속에 없고 읽으면 그냥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옷에 대해서 꼭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이 직분은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섬기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죠. 우리가 준비, 관까지 다 써야 돼요. 속옷, 겉옷, 에봇, 그리고 이 견대, 어깨띠, 판결, 흉패, 우림, 둠밈, 머리에 관과 띠까지 딱 쓰고, 이 관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